오늘 이 시편 95편이 특별히 8절 9절 말씀은 8절 9절 10절 말씀은 이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그래서 모세에게 큰 불행이 닥쳤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르비딤에 물이 없을 때 그 백성들이 원망을 해서 모세가 어떻게 했죠? 지팡이로 뭐를 쳤어요? 반석을 쳐서 어때요? 물이 칼칼 솟아났어요.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은 뭘 의미할까요? 물. 이거 뭘 의미해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 사건은 출애굽기 10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민수기 2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투었다고 해서 무리바라고 하는데 조금 장소가 달라요. 르비딤은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네 번째 그 장막을 친 곳이에요. 그리고 이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모세가 지팡이 들고 가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쳤어요? 2번 쳤다. 2번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모세를 물은 나오는데 모세를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민수기 20장은 참 슬픈 장이에요. 그래서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어요. 민수기 20장에서. 그리고 모세도 이미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슬픈 장이죠. 그런데 이 민수기 그 20장에서 나온 그 사건을 신학교에서 그 성경 회사 교수가 가르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2번을 쳤다. 근데 그 한 번은 낮은 반석이고 하나는 높은 반석을 쳤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반석을 2번 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저는 그렇게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에 나온 사건을 성경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시편 106편 32절로 33절에 보면 저희가 또 무리반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어리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입으로 말을 잘못한 거지 행동으로 2번 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해석이 맞습니까? 신학자 해석이 맞습니까? 성경이 맞죠? 성경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차 타고 제가 이제 목사님을 한 1년이나 됐을 때 우리 노예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2번 쳤다. 그래서 못 들어갔다. 선배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왜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 시편을 이 말씀을 딱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다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성경대로만 믿으세요.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고 말씀을 해석을 하십니다. 성경 해석이 가장 맞는 해석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큰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내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물을 주시리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물을 내랴 하면서 청만하고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 때문에 어리 모세에게 미쳤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은 그 민수기 10장 사건이 아니고 시편의 95편에 기록된 사건은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울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 반응이
우리 반응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바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반응이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의 장막을 친 건 왜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까요? 지금 여기 답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르비딤의 장막을 치라고 뭘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그냥 물 없는데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물 없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데 거기 장막 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물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하나님을 시험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자, 이것이 그런데 여기서 어떤 우리 구원의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 은혜를 나타내시기 전에 우리 사람을 어떤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신다 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비로소 구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즉 말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손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체 성경의 원리가 그거예요. 이걸 못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죠. 크게 행위 언약 내가 이거다 그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쏙 따먹고 그래서 쫓겨났죠. 사람이라니 그래. 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먹고 싶죠. 그거 못 이겨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으로 완전히 실패하고 쫓겨나요. 이렇게 절망의 상황에 처해요. 그리고 모든 비참과 멸망의 이렇게 통치를 받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은혜가 시작됩니다. 또 그와 다른 예도 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 역사가 왜 이루어지게 됐죠? 요셉이 애굽에 가서 뭐가 됐죠? 국무총리가 됐죠. 1인 지하에 만인지상의 1인 지하. 그래서 제2호 차를 타고 다녔죠. 그 나라에 버금 수레를 내어줬어요. 바로가 왕이죠. 왕이라는 뜻이 바로가. 그래서 내 명령이 없어도 수적으로 움직일 자가 없을 것이다. 출세를 아주 단단히 해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이 뒤변으로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좋았는데 한 몇백 년 흐르다 보니까 이 민족주의, 이 차별화 때문에 노예가 되고 종이 돼가지고 맨날 흙으로 돌을 이기고 발로 흙을 이기고 가서 발로 이 물 내고 아주 중노동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해요. 월급이나 제대로 줬겠어요? 그래서 따로 저 고센 지역에 살면서 가진 고생을 다 했고 그 절망에 빠졌어요. 도저히 우리는 한 나라 이룰 수 없다. 절망에 빠뜨려 놓으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절망에 빠져서 도저히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쉬운 예로 가나안 여인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딸이 흉악기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중이산을 하는데 예수님들은 모처럼 예수님께서 이방인 땅으로 오셨어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들은 척도 안 해요. 소리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근데 더 예수님 앞에 그럴수록 가까이 와가지고 제발 좀 구원해주시면 하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자녀의 떡을 떼서 개에게 주느냐? 개라고 그래, 개라고.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소망 없죠? 그럴 때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나타나. 주여 없습니다. 많은 개들도 뭐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내가 우리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고생 다 했어요. 온갖 돈 다 들였어요. 온갖 정성 다 들였는데 나는 안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부스러기 그거는 내가 기울였던 모든 노력과 정성과 모든 돈보다 더 그것이 가치가 있어요. 그 말. 그래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딸이 즉각 낳았죠. 이렇게 하나님 보면은 사람을 먼저 절망으로 빠뜨립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갇혔는데 밤쯤 돼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깜깜한 그 감옥 안에서 그 뭐 전기가 들어왔겠어요 그때. 그런데 감옥문이 다 열리다 보니까 빌립보 간수가 아차 감옥문 다 열렸으니까 죄수 다 도망갔구나. 나는 물어보나 마나 사형이야. 그리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러죠. 자살을 하고. 이게 뭐예요? 인간의 모든 노력이 끝이 났어요. 그럴 때 복음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그 간수가 그 빌립보 교회 초대 신자예요. 응? 첫 신자예요. 이렇게 빌립보 이 교회가 시작된 것도 그렇게 했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맨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저기 다메섹 성 앞에 가서 그냥 눈이 어두워가지고 소경이 되어버렸죠. 이제 소경이 돼가지고 여기 인생 끝났어요. 그렇게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빛이 비춰오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하를 통해서 승기 영광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구원의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절망 중에 내쓰는 것은 큰 은혜를 보여주시려고, 큰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축복, 이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르비딤으로 명령을 내려서 가치를 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선민적 인도를 우리가 당할 때, 우리 사람이 이미 다 했다, 나는 포기다, 그럴 때 어리석게 자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여러분 마음에 오히려 그것은 큰 기쁨과 축복의 근원이다, 위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더 힘을 내시고 그럴 때 참된 믿음을 보여드리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갔던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 보니까 도저히 우리는 해볼 수가 없어요. 성도 잘 성곽도 돼 있고 사람도 커요. 막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땅은 기름지죠. 그리고 철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무기가 없어요. 전쟁하면 백발백중 우리가 전다.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다 우리는 안 됩니다. 통곡을 했죠. 온 백성이.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 우리 밥이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행여라도 르비딤과 같은 그런 처지를 당할 때 우리에게는 반석이 있고 생수가 쏟아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믿으시고 힘을 내시고 하나님을 당할 때 참된 믿음을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로 불신앙을 거듭 여기 8절 말씀만 보십니다. 무리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이나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말씀을 빨리빨리 드려야지 안 되겠네요. 강팍하게 된다. 영어로는 그 do not harden your hearts. 하드가 뭐예요? 굳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암병 특징이 뭐예요? 암병은 굳어지는 거지요. 제가 잘 모르지만 여인들 그 유방암도 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굳어지는 게 있대요. 이게 암병이에요. 이게 마음이 강팍하다 하는 것은 영적 암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강팍해지는가? 왜 강팍해지는가?
이유가 뭔가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자꾸 믿지 않고 불신앙, 불순종, 원망, 불평, 시험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일 때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이적을 많이 체험한 백성은 없어요. 날마다 이적이에요. 눈만 뜨면 이적이에요. 날마다 만나가 내리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떠있지요. 항상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걸 많이 봤어요. 홍해 바다도 쭉 열어주시고 그걸 마사의 쓴물도 달게 마라의 쓴물도 달게 해주시고 다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또 의심을 해요. 자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할 때 믿지 않냐고 불신하고 할 때 뭐가 돼요?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도 그랬죠? 자꾸 열 제약을 할 때 자꾸 이력이 나타나는데 보내준다 해놓고 안 보내줘요. 그러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영적 암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 암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비천한 예를 한 가지 들게요. 제가 아는 한 분이 나이가 80이 다 됐는데 지금까지 치과에 1원도 안 갖다 줬어요. 치과에. 치약이 그렇게 튼튼합니다. 근데 우리가 치과에 가서 가장 쉬운 치료가 그 치석 제거하는 거죠. 이 치석이 생기면요. 암만 치솔질을 잘해도 안 벗겨져요.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치석이 어떻게 생기느냐. 치석이 원래 치솔질을 잘못해가지고 한 달 동안에 그 치솔이 닿지 않으면 음식물이 치석이 된대요. 한 달 동안 치솔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치솔질 잘 하려면 우리가 치솔질을 어떻게 하냐면 치카치카하죠? 이렇게 딱 다물고 안 흘리게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부드러운 칫솔을 가지고 이 연필 잡듯이 칫솔을 그렇게 잡고 치아와 그 입념 사이에 딱 대고 치카치카 하지 말고 대고 이렇게 동그랗게 또 그래서 집중해서 거기를 닦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과 의사 다 나왔대.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회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도. 우리 보통 회개는 치카치카 회개가 아닌가 싶어요. 그 제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치카치카 회개하지 말고 집중적인 회개를 해야 돼요. 깊이 있는 회개를 해야 돼요. 옛날에 청교도인들은 회개를 할 때 영어로 C자 4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첫째는 컨빈싱, 납득을 해요. 그렇구나, 설득하고. 그 다음에 컨빅션, 그 다음에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응? 이제 정말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죄가 잘못된 거 큰일 났구나. 그 다음에 이제 컨트리션이라고 회화,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버션, 회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구원의 서적 9가지의 소명, 중생, 회개할 때 이 회개는 리펜턴스가 아니고 리펜트는 자꾸 되풀이하는 거지만 이 컨버션, 마음을 확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 돌아서는 회개는 2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는 mortification, 하나는 vivification. 영어로 mortification은 죽음이에요. vivification은 생명이에요. 옛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야 이것이 회개라고 했어요. 이런 회개 사람이 못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절대 할 수 없어요. 회개도 지정이 3요소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치카치카 회개하지 말고 저처럼 여러분 우리 깊이 있는 회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지 않으려면 그 강팍의 반대가 뭘까요? 이 강팍의 반대는 바로 온유와 겸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이 온유와 겸손이 무엇일까요? 이 온유와 겸손은 우리 세상적인 자연인들이 말하는 온유와 겸손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온유 겸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하는 마음, 예수의 마음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유와 겸손은 여기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잘 알아들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걷는 근본 하나님의 번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마쳤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즉 말하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십자가라는 무거운 짐을 놔두고 무거운 멍에를 놔두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멍에를 받아들이겠다는 자세, 이거예요. 이것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소명, 이것을 앞두고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 주신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 자세, 그것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 아무리 온유와 겸손하게 살려고 해도 안 돼. 사람 본성이 안 변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푸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은 살같이 플래시, 우리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누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마음의 할례예요.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걷게 하지 말라. 이 부드러운 마음,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는 거듭남이고 구약에서는 마음의 할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물과 성령으로만이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수 있어서 아무리 어려운 르비딤과 같은 시험이 닥쳐도 우리는 하나님 모든 섭리적인 인도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기뻐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섭리적인 인도 앞에 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우리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의 천국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